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 중에 한 분인 벤 호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 The next shot. 그렇죠. 누구든지 티박스에 올라가면 드라이버를 들고 내가 한번 멀리 그리고 똑바로 쳐야지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칩니다마는 어느 회장이 말한 것처럼 자식과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저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 망쳤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샷을 정신 차려서 잘 쳐내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에서만 넥스트 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중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약하면 그 미래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최소한 자녀 둘을 낳아야 이게 똔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 한 명도 안 됩니다. 인구가 계속 주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에 면접되는 학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이제 대학들이 조만간에 문을 닫아야 되고 젊은 교수들이 이제 전업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이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얘네들은 넥스트로 해도 돼. 절대 큰일 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now generation이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now generation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지난 2년 2개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터널을 쭉 지나왔습니다마는 잠시 우리가 지나온 뒤를 돌아볼 때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자녀들을 교회 바깥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세상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 3월 둘째 주로 기억합니다. 교회 문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5월로 기억이 됩니다. 하도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교회가 그립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드라이브인 예배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라도 교회 뜰을 밟으면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저 주차장에서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그리고 이제 마당에 설치된 야외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으로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 성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젊은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장 지도자들, 각 기관의 리더들, 그런 분들을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왜? 아직도 다들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들이 아직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지도자들이 설선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갑시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손을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소위 너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지도자들이 들어오셨습니다. 3주를 우리가 예배한 후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교우들에게 오세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오신 그룹들이 우리 시니어들 그룹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늦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세대가 그룹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었고, 자연히 그들은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갑자기 떠오르는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찾아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바로는 견디다 못해 이제 손을 드는데 한꺼번에 다 내주지 않고 겨우 하나씩 양보하는 척하면서 이제 밀당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큰 것을 양보하게 되는데 바로 어른들은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 장정은 13세 이상의 청년과 그 이상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힘이 좋은, 그 당시 이집트의 그 노동시장을 아주 차지하고 있는 굉장한 그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보면 여전히 우리 외국의 형제들이 식당이나 또 여러분 가게나 혹은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정말 굳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미국을 빠져나간다면 미국 경제는 휘청할 것입니다. IMF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놔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어른들은 가도 좋다 거기까지 갔는데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으로 갑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자, 장정들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허락하면서 누구는 보낼 수 없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는 남겨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그 계산과 속셈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산입니까? 저는 참 바로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속셈학원을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적어도 두 가지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속성상 자, 애들은 뒤에 두고 자기들만 나가면 하루 이틀은 아유 드디어 우리는 해방되었다, 400년 만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두고 온 새끼, 자식 얼굴이 어른어른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그 자연스러운 생리거든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되고 계속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다가 자식이 그리워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 내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재앙을 그치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는 내보냈지만 지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막을 필요 없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속셈이고, 두 번째 속셈이 있습니다. 더 깊은 속셈입니다. 어른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은 멀리 내다볼 때 어른들은 조금 있으면 나이 들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힘이 떨어질 것이고 그 노동력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애들은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우리가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면 두고두고 쓸 것이다. 애굽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십 년 써먹을 수 있다. 바로는 거기까지 생각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교회들이 몰랐던 다음 세대의 가치를 바로가 그 옛날에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 저 어둠의 세력이 그 깊은 내용을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저는 참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바둑으로 말하면 이 몇 수 앞을 내다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 우리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 현장 역시 다음 세대를 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이 싸움입니다. 어른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보이는 세계의 주도권은 어른들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치인들 모임도 어린이들 없습니다. 다 어른들이 와서 회의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국 가장 치열한 접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저들의 마음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집무실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몸에도 코카콜라가 지금 흐르고 있죠. 저도 가끔 먹으면서 자꾸 그 양반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예언이 나한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요, 코카콜라는 지금도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실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있나요? 선교지에 가도 코카콜라 그림 다 있더라고요. 저 깡촌에 가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슈퍼볼 선전할 때에도 선전합니다. 누가 물어봤대요. 회장님,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도 뭐 코카콜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선전합니까? 이 사람의 말이, 저는 기존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고 신생아들을 겨냥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많은 신생아들이 지구촌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톡 쏘는 맛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 그 아이는 코카콜라 신자가 됩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카콜라 회장 역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일찍이 이것을 착안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 곳곳에 캐톨릭 소위 parochial 스쿨, 이 미션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기숙사를 포함한 그런 아주 무슨 대학 캠퍼스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수녀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애들을 쫙 놔놓고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리크루트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다 데려옵니다.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교복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아카데믹 교육, 캐톨릭 교리 교육,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장에서 직업 교육까지 완벽하게 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킵니다. 대학은 잘 안 가니까.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아이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 나이는 어리지만 배웠고 또 돈 버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합니다.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식구들은 다 쫄래쫄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을 캐톨릭으로 그렇게 단단히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알라의 비밀 병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교회마저도 버린 그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 거두어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글자를 가리켜서 코란을 읽게 합니다. 심지어 골수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또 캄보디아까지도 지금 이슬람 인구들이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17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과 함께 17년 전에 그 선교지 땅을 구입하러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산 그 땅 길 건너편에 그 이슬람 학교가 하나 있어서 참 갸우뚱했습니다. 웬 초생딸이 이 동네에까지 왔나? 그런데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우리 예수마을 그 선교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이슬람이 퍼졌는지요. 거의 주민의 절반이 이슬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이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이슬람 신자 수가 기독교 인구 수를 신교, 구교 합쳐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속도는 이슬람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0년 9월에 미 동부 지역에서 개신교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이 건물 안에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교 당시 풀 가스풀 크리스찬 스쿨로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PCA, Promise Christian Academy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살, 4살, 그 다음에 5살 킨더가르튼,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이렇게 5개 클래스를 첫 해에 오픈했는데 그때 33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 30명이 킨더가르튼 이하였고 1학년, 2학년 토탈에서 3명이 등록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은 전학을 해야 되거든요.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뒤로 하고 이제 신설 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학교에 무슨 크레딧이 있습니까? 무슨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레퓨테이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하나 믿고 우리 학부형 3분이 자기 자녀를 이쪽으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지금도 참 저는 그 가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22년이 지난 오늘날 3살 반부터 8학년까지 그리고 220여 명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로 지금 무럭무럭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크리스찬 학교에 와가지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부모님도 보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야, it works. 정말 이 24시간 정말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는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 주일학교에서 그냥 찔끔찔끔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애들을 딱 데려다 놓고 하니까 애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혼두라스에 해외 1호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중남미 곳곳에 10개의 학교를 세우고 10,000명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 그 학교를 각 교구별로 부지런히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우 어린이 후원을 지금도 목장에서 이제 열심히들 그렇게 후원해서 네팔과 또 아프리카와 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불우한 어린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이 사립학교와 함께 썬데이 스쿨, 우리 교회 학교에 100여 명의 많은 교사들이 매 주일마다 또 금요일 날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 많은 교사들 중에 장기 근속 교사들을 우리가 recognize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하기도 쉽지 않고 5년을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도 교사직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교사들이 10년 이상 섬긴 교사들이 17분이나 있었고 그 중에 20년 넘게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4분이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선 부모들이 또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잘 가꾸고 물을 주고 지켜주고 또 기도해 줄 때 장차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성경의 요셉처럼 성경의 에스더처럼 미주류 사회의 곳곳으로 잘 스며들어 가서 거기서 저들의 전공과 저들의 직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서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로 모일 때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중남미, 네팔, 아프리카 곳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동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가난과 무지의 서슬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을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도시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 마을로 그렇게 돌이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 초에 우리 항공모함이 작년에는 파나마를 갔었고 금년에는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의 3개 도시에 정박하면서 그곳에서 멋진 스테디움에서 그 도시의 자랑인 그 풋볼 클럽 프로 팀과 이제 우리가 준비한 팀 사이에 멋진 시합을 벌이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또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지만 이제 금년에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쉬었다가 하는 모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결리잖아요.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선교팀에서 계획을 잘 해주셨습니다. 새 경기장에 풀로 들어오니까 그 인원을 토탈해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돼요. 뭐 12,000명, 17,000명, 뭐 7,000명, 뭐 이렇게 그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에 이제 스테디움들이 다 차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른들이 보호자로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이 출항을 앞두고 지금 이제 5월, 6월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름과 탄약, 식량 이런 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5월 지난번 훈련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이긴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때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때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그 훈련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명단을 다 제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점호를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가 합당하면 괜찮지만 그 사유도 안 알려주시고 점호에 안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돌봐줘야 된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유람선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분은 이 배에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노말 시대가 아니고 뉴 노말 시대가 왔습니다. 바깥의 비즈니스도 그래요.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강 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유, 강이 언젠가 다리 밑으로 돌아오겠지. 이러고 있으면 그 다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가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도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멋있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14 세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허물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두 아들이 허구한 날 여자들하고 놀아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아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아버지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을 듣고 알 정도니 이 얼마나 정말 함량미달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그날 밤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누가 사무엘의 멘토가 되었습니까? 누가 사무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까? 그 성막에서, 실로에서 이 사무엘이 성장할 때 가족은 가끔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막에서, 사무엘의 보호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그 보호막 아래서 이 사무엘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함양 미달의 지도자였지만 그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사무엘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부모를 따라서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 중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교회를 여전히 잘 나가는 아이들이, 저는 통계가 조금 달라질 줄 알았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1명.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이 이제 5월에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9월부터 대학을 가게 될 텐데, 현재 미국의 캠퍼스의 현실은 너무나 위험한 선교의 불모지라는 사실을 대학만 가면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까먹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너무나 위험과 지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물론 우리 애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갔어, 원하는 대학에 갔어, 아이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하고 보통 부모들은 안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으로 우리 자녀들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돼. 우리는 항상 애들은 어려, 더 커야 돼, 아직 미숙해. 여러분, 집집마다 그 개들을 키우는 집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2마리의 개를 마음속에다가 키우고 있대요. 첫 번째 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편견. 다 사람마다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선입견. 저 사람하고 별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괜히 좀 밥맛이 없어. 뭐 어느 지방 출신이래. 어느 지방 출신이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뭐 이제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 편견과 선입견이 틀렸어요. 그런데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그런 2마리 개를 계속 먹이를 주면서 키우고 있는 거죠. 만난 다음에도 만나보니까 역시 그래 하고 자기 그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은 1마리 개를 더 키운다네요. 꼴불견이래요. 여러분, 애들은 어려. 뭘 몰라. 애들이 뭘 알겠어?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잘 가르쳐야지 뭐. 이게 기독교 교육의 그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일꾼으로 잘 큰다. 애들을 항상 오브젝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데 이 414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마저도 선교의 주체로 사용하실 수 있다. 서브젝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선교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애들이 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소년 다윗을 쓰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5,000명의 굶주린 어른들의 배를 채우는데도 어린 아이가 가져오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다. 소년으로 쓰셨고 어린 아이로 쓰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청소년들도 작년에 파나마에 아이들하고 같이 선교 갔잖아요. 자기 시간이 되니까 뭐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막 나눠주고 하는데 완전히 청소년 선교사더라고요. 뉴욕에서 보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금년에는 너무 준비가 시간이 짧아서 못 데리고 가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나갈 때 우리 청소년 팀을 딱 조직해서 같이 갈 겁니다. 414 선교의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이렇게 해오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 약속합니다. 이제 5월, 6월은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고 바깥에서도 졸업식 하잖아요. 바깥에서는 졸업장을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졸업장은 안 줄 겁니다. 그 대신 선교사 파송 증서를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너는 그냥 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프로덕트로서 미션 마인드, 선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 아이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고 학업을 잘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전공과 직업을 통해서 그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오늘 교사들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들이야말로 에셀나무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심어가는 무명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교사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 따뜻한 한마디로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우리 교사들은 지친 어깨에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 가족과 함께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받고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 그 영혼들과 함께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그곳에서 널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계신 우리 교사들, 바로 부모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